착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아내와의 기념일에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벤트로 1+1 하는 목걸이를 사서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성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정성껏 준비해도 좋은데 덤으로 하나 준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1+1 목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선물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아내는 1+1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저를 의심해서 검색한 것도 아니고 단지 2개를 사왔는데 평소 흔히 보던 브랜드도 아니라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검색 결과에 제가 속이려다가 괜히 들통난 것 같은 마음, 그러한 찝찝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착각하며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 책을 선물하려다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 사상이 가득한 책을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아내는 저를 신뢰함으로 그 책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고민해 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희 가정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책을 선물한 적도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착각은 자유이지만 착각해도 될 일이 있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공로가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 사이에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 변형, 축소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이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자유케 되었지만 거기서 후퇴하여서 율법을 그들의 족쇄로 다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 또한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며 그 구원은 온전히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의 일부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의 이해가 흐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선행이 죄악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해줄, 칭해줄 방법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선한 삶이 필요하고 바른 믿음은 이러한 선한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 그 내용의 구성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창조하신 이를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달리 성화의 대상이 되는 성도 곧 교회와 한 묶음으로 묶어서 고백하도록 구성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왜 성도, 교회와 한 묶음으로 고백하도록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고백한 이후에 그 구속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구원하시는 일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러한 말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영, 곧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53문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기록된 이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기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하지 못하고 믿게 하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고 오늘 본문의 그 영이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된 이 영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의 첫 번째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참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으며,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영, 곧 성령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밀어내려 발버둥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의 의지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더러운 내 마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일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선한 삶,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선한 삶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것, 그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시는 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세상이 내밀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외적인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속삭이며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의 속삭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외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니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알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과 다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들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으려 하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하며 그렇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여전히 속삭이시는 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의 답 중에 둘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그 일들의 효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며 그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답의 둘째 내용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여기 계신 여성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지만 동시에 그런 여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작성되던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은 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에게는 금지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문화 가운데서 아들이 없는 부유층 남성은 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입양되는 순간부터 종으로서의 지위는 다 사라지고 아들이자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생깁니다. 그러니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종이 아닌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자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여성으로서의 지위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으나 그런 그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즉 복음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게 차별을 두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또는 교회의 문화 속에서 차별을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내가 갈 수 있는 곳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은혜를, 그 은덕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개념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 때가 있고 사람 앞에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누군가와 차별을 두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한 몸 삼으시고 동일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눅 들어서 위축되어 있다면 때로는 조금 뻔뻔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상속받을 것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난 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자 집으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 살아도 좋으니 집으로 가기는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야단은 듣더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이 상속받을 것을 또다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이 탕자가 했다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아주 뻔뻔한 모습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뻔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뻔뻔한 모습이라도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연약하여 성도의 일탈을 행할지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진실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 하는 아들의 뻔뻔함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뻔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가치를 인식하고 결국에는 끝내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회하시거나 돌이키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존재라는 사실에 세상의 뻔뻔함이 아니라 성도의 뻔뻔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그 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동시에 이 땅의 고난으로 눈물이 글썽일 때, 억울함을 이겨내야 할 때, 내 마음처럼 삶이 사라지지도 않고 환경이 내 발목을 잡을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빠, 아버지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용한 그러한 내용인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에 등장하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아닌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람어의 아빠라는 단어로 부르게끔 유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필요한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나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수용하시며 받아들이는 분이시다, 이러한 마음에서 부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를 무한 신뢰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를 부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편안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인상과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대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큰 바위와 같은 존재, 산과 같은 존재, 기댈 수 있는 존재, 큰 존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의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약한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각하며 떠올리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들을,
이 험한 세상을 아버지는 어떻게 참고 견뎌내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험한 삶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신 아버지의 희생과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처럼 주름이 보이시는 때가 없으십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연약함을 보이시는 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늘 나를 살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위로해 주시며 위로의 시작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대화하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경상도 스타일로 다가오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으로 무심하게 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아내에게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노예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서 아들보다는 종이 어울릴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이라는 신분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위로하심의 품 안에 날마다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며,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 편하게 부르는 성도의 뻔뻔함이 있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그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날마다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